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기도의 습관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빚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유일한 법칙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바탕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신학이 모든 기도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점점 바꿔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그저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메마르게 하고 하면 머리로는 연부를 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과 기도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기도에 영향을 주고 또 기도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예전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새롭고 성경을 따라 바르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슬람 교도가 하는 기도와 불교도가 하는 기도와 산속에 들어가서 샤머니즘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기도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구별이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자녀의 기도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몇 주간 동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꼭 한번 돌아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기도 제목은 바울의 기도와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행 갈 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취업이나 시험을 앞두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녀 문제, 돈 걱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온통 이런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 속에 이런 항목들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비교를 해봐야 돼요. 바울의 기도는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울처럼 더 성경에 충실해지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질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바울의 기도와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생각을 비롯해서 우리의 기도조차도 감쪽같이 이방의 종교인들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비참한 증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방향과 초점을 성경의 가르침에 맞춰서 교정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골로새 도시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골로새 도시에 있는 교회는 그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아마도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 에바브라가 등장하죠.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다. 그러면서 그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라는 아마도 골로새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할 때 그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도시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도시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골로새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전에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직접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직접 복음을 전파하고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 그가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기도 제목에 더하여 쉬지 않고 그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어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기도의 반경이 얼마나 넓은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와 내 가족이 전부인 것은 아닌가? 물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은 주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가 그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점점 기도가 안으로만 향하게 되고 편협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반경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주변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하게 되면서 우리 각자가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아주 소중한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켜서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습관입니다.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뒤로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평소 훈련된 방식대로 꾸준히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채워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신령한 복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복들을 실제로 내 것으로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맛보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에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줬어요. 내 이름으로. 근데 내가 은행에 가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쓰지 않으면 계좌에 아무리 많은 돈이 나를 위해 있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늘 창고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쌓아두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날마다 먹을 양식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더 거룩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고요. 용서할 수 없고요. 섬길 수가 없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런 필요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도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누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어떤 집을 구할 것인지,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지, 거기 이사 가서 내가 다닐 교회는 어디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물론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주로 내 미래, 내 직업, 내 필요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중심성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랬던 적이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저. 그래서 A와 B 중에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구하면서 B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B를 선택했어요. 근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도대체 이런 문제는 뭡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결국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잘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런 것을 구하는 수단일 뿐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안락함이었던 겁니다. 결국 제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저를 만족시켜주는 램프의 요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요,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야,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구나. 그러나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표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필요의 관점에서만 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관심하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을 내 속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43편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명하신 계명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일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의무는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뜻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관심은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관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미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성품과 행실이 변화되고 바로 그 변화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임을 직접 체험하여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게으릅니다. 거기다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다 탕진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리석음이고 죄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든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어리석음을 피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신중하게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이 왜 술 취하는 방탕함을 추구하죠? 인생에 기쁨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는 방탕함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뭘 말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에서 맺는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 그것이 성도의 삶 속에서 그런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남편을 대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알쏭달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저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친절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삶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나와요. 이 우리말 번역은 이 구절이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우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각종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총명은 성령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돼 있죠. 신령한. 이게 신령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뜻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에, 이런 의미예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요, 바울이 살던 시대, 그리고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에
교회가 오늘날처럼 다원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진리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기독교인에게는 예수가 진리인 거고 불교인에게는 부처가 진리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만 아니라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와 철학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박했어요. 그 모든 종교와 철학을 믿으라고 압박했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다른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도 따라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야. 그게 지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세상의 가르침들을 가져와서 이걸 짬뽕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시대 정신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세상과 똑같은 분으로 여기게 될까 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두 가지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트렌드와 기술, 세상의 매체, 거기에 몰두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유명한 인문학자들의 강의 듣고 이런 거에는 온통 마음을 기울이면서 성경 한 장을 읽지를 않아요. 현재 교회 안팎으로요, 성경을 아는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게 성경만 배워서 그렇다고 말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서 교회가 타락하고 위선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을 너무 몰라요. 무지해요. 성경을 배우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성경 말씀으로 분별이 돼야 돼요. 이건 성경에 맞는 말, 이건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말.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단순히
지식 습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뒤에 답이 나오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이란 모든 것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판에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집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처럼 강구하려면 그의 동기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해요.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위와 활동과 반응에 대해서 자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 합당한 말이나 행동은 무엇일까?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이 선택이 정말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길일까? 이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바른 자세로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책을 읽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솔직히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님을 범사에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그 결과로 주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철저히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것은 선행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것을 말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라면 삶에서 선행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열매의 모양, 열매의 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열매도 전혀 없다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 너희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갑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앞에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저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 사이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순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의 구조를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게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나와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편지 봉투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봉투가 하나 열려요. 그리고 마지막 봉투가 또 열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 봉투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순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려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7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대요? 어떻게 알 수 있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 지식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순종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더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넓혀지는 거예요.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 알아갈수록 순종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알게 해줍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강건해져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이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이 성도들을 능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뒤에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어려움이 우리 앞에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능력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깨 부수고 나오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 그 부활의 권능. 근데 그 부활의 권능이 성도들에게 임하고 성도들을 붙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모든 대적들을 다 발 아래 짓밟고 세상을 무릎 꿇리고, 그게 아니라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뭘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 말은 끝까지 꿋꿋하게 짐을 져서 나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인내로 지킬 줄 아는 힘입니다. 그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요, 이런 성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오늘날 가장 많이 범하는 어리석음이 뭐냐면, 자녀의 모든 문제를 부모가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데 누구를 욕하자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해줘요. 책가방, 신발 주머니 다 들어줘요. 심지어 신발 주머니에서 신발 꺼내갖고 애한테 신겨줘요. 그 속에서 아이가 뭘 배울까요? 무슨 견딤을 배울까요? 무슨 오래 참는 법을 배울까요?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그냥 공부만 하면 돼. 그 속에서 아이가 자기 자신의 생을 꾸려가는 것을 뭘 배울까요?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3살 바지, 버릇없는 응석바지들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3살짜리 아기가 아니라
어른으로 장성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경건한 어른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서도 어떤 문제는 감당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돼. 그 속에서 네가 배워야 돼. 네가 깨져야 돼. 그 속에서 네가 성장해 가야 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연단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지혜가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갖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속에서 훈련받아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식으로 키우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 시대는 성질이 급합니다. 무조건 빠른 답. 빨리빨리 그거 쫓아다니고 성공을 떠받들고 승리를 중시하고 독립을 예찬하고 쉬운 성과를 약속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건 멍청한 거야. 그건 미련한 거야. 왜 참아? 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승질을 부려서라도 네 것을 네가 찾아와야지. 왜 그걸 멍청하게 참고 있어? 그런다고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때문에 시련과 환난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 당하는 중에서 물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지만 결국에는 그의 욥생의 전반을 흐르고 욥을 붙잡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다. 내가 내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섭리를 고백하잖아요. 은혜로운 섭리를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혹시라도 메말랐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놓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들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과 저주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약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아주 똑똑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심심하고 권태에 빠져 있고 우울한 게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연예인을 보내시고 개그맨을 보내시고 예술가를 보내셨겠죠. 정치적인 안정이 우선이었다면 정치인을 보내셨을 것이고 건강이 제일이었다면 의사를 보내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죄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속이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범사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어떤 어려움도 성도들이 끝까지 견뎌내고 오래 참으며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먼저